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한 열왕기상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반부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다윗의 임박한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죽음을 앞둔 다윗 왕이 그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인 솔로몬을 불러 유언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잠시 후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2장의 하반부인 13절로 46절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죽고 왕위에 오른 솔로몬과 또 그가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왕위를 세워가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주간 함께 묵상할 열왕기상 2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등장하는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을 읽어보시면 그의 마지막 가르침이, 그의 유언이 모세가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전했던 것과 많은 점이 닮아 있음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다윗 왕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을 그의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앞두고 그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우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정화해야 하는 여호수아와 지금 이제 막 왕이 된 솔로몬 앞에 놓인 사명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 맡겨진 일은 이스라엘을 성결하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수아와 같은 강인함과 담대함 그리고 결단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여호와의 명령과 법과 계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리고 순진할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왕이 돼보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왕이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갖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왕이 된다는 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왕의 존재 목적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훈련과 교육 그리고 자질과 덕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선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삼가고 진리와 공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행하는 것은 왕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또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지혜 문서를 보면 선왕이 임종 전에 왕실의 후계자를 불러 왕위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나라의 정사를 돌보는 방법을 전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왕위가 견고하게 설 수 있으려면 왕위를 도전하는 정치적인 세력들을 지혜롭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안정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 세 가지 일을 지혜롭게 처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 시대의 군대 장관을 오랫동안 지내고 공을 세우기도 하고 그를 충실하게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뜻을 어기고 평화회담을 하러 온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이고 다윗이 또 요압의 사촌인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자 그 역시 죽이고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였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지난주에 살펴본 열왕기상 1장 7절을 보시면 요압은 다윗 왕을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음모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요압의 죄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와 요압의 죽음에 관해서는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묵상 본문을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자신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하던 중 자신을 영접하고 환대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당부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을 보시면 바르실레는 완숙한 신앙으로
다윗이 곤경에 빠졌을 때, 다윗이 어려울 때, 그가 마하나임에 머무는 동안 다윗 왕을 그를 공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개란 음식을 나누고 보살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의 자녀들을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라고 말하는데, 당시 왕의 식탁에서 겸상하는 것은 충성된 자들을 향한 왕의 특별한 호의였고, 왕의 가족의 일부 혹은 혼인을 통해 왕의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으니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로, 바르실레와 반대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바후림에서 사울의 친족이던 시므이가 나와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며 다윗에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저주한 사건이 사무엘하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지 않아 그랬던 시므이가 19장에서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정리하고 다시 왕으로 귀환할 때 그의 마음을 바꿔 다윗에게 약삭빠르게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그의 간교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약속에 따라 그의 생명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취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므이는 다윗왕을 향해 자신이 던진 그 돌이 다시 날아와 죽음을 맞이한 운명에 처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위대한 지도자도 사라지고 영광의 세대도 지나지만 우리는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함을 배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세워지도록 오늘도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모세와 다윗의 유언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밤이나 낮이나 주야로 깨어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파수꾼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며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순결한 지혜로 하나님의 통치에 맞서는 것들을 분별하여 대장부같이 맞서고 또 그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뱀과 같이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하루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선교와 영성의 날개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모두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순결하고 지혜롭게 나아가게 하시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품어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를 가르친 것과 같이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또 전심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 위에 주님의 선하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